1절에서 9절 말씀, 신약성경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1절 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함께합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곳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주부에 있는 말씀대로 인사 말씀 나눕니다. 생명이, 능력이, 축복이, 예, 아멘. 전도자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랩런트 여러분, 오늘 우리가 7월 달에 이제 셋째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받은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갈인되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 아니고는 절대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될 이유는 잘 먹고 잘 사는 문제가 아니라 인간을 멸망시키는 영적인 존재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 문제, 지옥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그 복음의 뿌리가 안 내려지면 절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7월 벌써 이제 우리 23년 또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7월 달로서 마지막 주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절대적인 복음을 우리 집사님이 기도한 대로 정말 내 것으로 만들어져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어지고 여러분들 앞길에 흑암을 떠나가라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왔다 도망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길 바라고 정말 천국 열쇠,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는 참된 축복이 오늘 이 시간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 각인된 것만큼 응답받아요. 혹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받았지만 말과 행동이 정말 복음과 일치하십니까? 저는 때로는 가끔 느껴요. 내가 복음을 받았는데 복음은 완전한데 이 복음에 대해서 정말 내가 말과 행동이 다른 때가 있더라고요. 내가 이 정도구나.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제 상태입니다. 예. 제가 아닐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진짜 모습이겠죠. 여러분들에게 비춰지는 설교하고 여러분들에게 비춰지는 양복을 입고 나가는 그 모습이 아니라 때로는 나의 연약함 속에 정말 복음으로 행복하지 못하고 복음으로 충분하지 못하고 또 그 속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 다른 사람 모르잖아요. 제 자신이 알잖아요. 그게 진짜 우리 영적 상태라는 겁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영적 문제를 발견하고 복음 속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배 성공은요, 인생 성공입니다. 예배 실패는요, 인생 실패예요. 가장 예배를 잘 드린 나라가 어디냐?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최고로 어려움 당했지만 지금도 전 세계의 모든 부분을 경제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여러분들이 헌금을 많이 드리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비록 선민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놓쳤지만 예배와 헌금을 가장 잘 드리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찾아내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길 바랍니다. 홍 목사의 말이 아니라 저를 심부름하는 부분이고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냐? 하나님을 인정치 않고 여호와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잠언서에 나와 있어요. 그러나 가장 지혜 있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 오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진짜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다. 여러분 모두 가지고 있는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가슴 속에 뭐가 남아야 되냐? 오직 예수만 남으면 돼요. 사업을 해도 그렇고, 결혼을 해도 그렇고,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렇고요. 이 가슴 속에 남아야 될 부분이 뭐냐? 여러분들이 상처를 가슴에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요, 딱 가슴에 남겨야 돼요. 그게 오늘 단어의 오직 예수입니다. 그게 참된 신앙생활이에요. 뭘 하고가 아니라,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분이 정말로 그 가슴을 담을 때에 응답받게 되는 겁니다. 왜 오직 예수지요? 성경의 주제가 그래요. 과학자가 보면요, 과학책으로 보입니다. 성경은. 의사가 보면요, 의학책으로 보여요. 역사학자가 보면요, 역사책으로 보여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된 게 아니에요. 인간은 반드시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요,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근본 문제라 그래요. 여러분, 근본 문제 잘 아시죠? 창세기 1장 26절, 28절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요, 보통 존재로 만든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 그래서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생명을 줬다니까요. 그래서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었지만 생명이 된지라. 사람의 생명은 육신의 생명이고 같지만 우리의 생명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래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그게 원래 인간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만히 있어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그 축복을 누리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 안에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언약이라고 해요. 그게 창세기 2장 18절이죠. 동산 중앙에 모든 것 만들어 놓고 선악과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걸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저한테 막 따져요. 전도하는데. 아니 목사님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따먹게 했어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을 멸망시키는 사단. 우리 집사님이 기도했듯이 인간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영적 존재는 있었던 존재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 그게 루시퍼예요. 하나님을 찬양을 담당하는 천사, 우두머리가 루시퍼라니까요. 요게 타락한 겁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과 비기려다가 단번에 깨져버린 거예요. 그 찬양 루시퍼가 하나님께 찬양 돌리는 일을 했는데 이제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이 인간을요,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로봇처럼 만들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신데 자유의 인격을 주신 겁니다. 자유의 인격. 그래서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왜 이 약속을 주셨냐? 요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존재는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을 멸망시킬 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지없이 이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온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공격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믿지 못하게. 단번에 깨져버렸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 유지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창조의 원리가 있죠. 그래서 늘 얘기합니다. 고기는 어디 살아야 된다고요? 물에 살아야 됩니다. 물 떠난 고기는 죽은 고기예요. 펄쩍펄쩍 뛰고 있다. 고래가 그래도 죽은 고기입니다. 물 밖에 나온 고기. 그럼 나무가 땅에 뿌리가 끊기면 어떻게 됩니까? 죽은 나무예요. 사과가 정정 달렸다 체질은. 새가 날개를 잊어버렸다. 그건 죽은 새라니까요.
아무리 여러분 먹을 것 갖다 줘도요, 그건 새가 아닙니다. 사람도 똑같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인간, 그게 하나님, 사람이거든. 하나님 떠난 인간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그랬어요. 살리셨다 그래요. 죽으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죽어버렸어요. 왜 따먹지 말라 그랬냐? 죽는다는 말은 뭐죠? 이거를 아담과 하와가 이해를 못한 겁니다. 육신적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 고기가 근원에 물을 떠나면 죽고 나무는 땅을 떠나면 죽잖아요. 그렇듯이 인간은 하나님과 멀어지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약속이 뭐냐? 절대적인 약속이 언약입니다. 명령이에요. 왜 명령하셨냐? 사는 방법이에요. 이게. 근데 뭡니까? 계시록 12장 1절로 9절을 보니까 눈이 안 보여요. 아무도 안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옛뱀곤 마귀가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이놈이 사단이에요. 마귀라고도 하는 사탄 얘기합니다. 마귀는 나누는 자라는 뜻이에요. 사탄은요, 쏘는 자라는 뜻이에요. 뭘 나눴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나눠버렸어요.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과 멀어져서 모든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쏜다는 겁니다. 아프게 만든 거예요. 어린아기가 엄마 품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아픔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제 문제가 오고 건강의 문제가 오고 자녀의 문제가 오고 환경의 문제가 오고 모든 문제가 어디서 왔냐? 그게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절대로 하나님 떠나면 안 되는데 하나님 떠난 겁니다. 그걸 가지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성경은 그걸 죄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명으로 축복 가운데 언약 가운데 살아야 될 인간이 이 하나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선악과 따먹은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이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죄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다. 여러분, 죽음이에요. 7, 80년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약속을 범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 분리돼서 영적 죽음이 왔어요. 두 번째 죽음입니다. 아무리 산삼을 먹고 좋은 약을 먹어도요, 500년 못 넘어갑니다. 7, 80년 살다가 어느 날 가야 돼요. 육신적인 죽음입니다. 마지막 죽음이 있습니다. 죽는 순간 어디로 가냐? 우리는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집으로 가지만 천국입니다. 하나님 못 만나면 어디로 가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영적인 완전히 죽음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이 죄를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얘기해요. 죄에 대하여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이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실 때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것 같지만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거예요. 내 부모도 그렇고 쭉쭉 올라가다 보면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냐면 그냥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얘기해요. 그 우리가 속에는 뭐죠? 여러분, 저 혼자 하면 내가 그러잖아요. 홍성희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라는 건 뭐냐? 성삼위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의논해서 만들어진 존재라니까요.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믿지 않은 거예요. 누가 창조주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잖아요.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히 귀신을 막 쫓아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 귀신부터 가지고 귀신의 왕 아니냐? 왜 그렇게 됩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만왕으로 오셔서 모든 사단의 권세, 모든 귀신의 권세 꺾을 수 있는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마가복음 얘기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서 죽는데 그냥 왜 죽습니까? 대속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해서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 죄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어야 될 만큼 심각한 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니까 뭐라고 그냥 기자가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게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 대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마가복음은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누가복음은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요한복음은 그분이 하나님 아니냐 그 얘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러분, 영원한 생명, 그 얻는 길은 뭐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발견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믿지 않아서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믿지 않음으로 하나님을 떠났는데, 창세기 3장 1절로 6절 보니까 그 사단의 말을 듣고, 요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 말을 듣고요. 왜 따먹었습니까? 어떤 사람 얘기하잖아요. 왜 하나님 그거 만들어놔가지고. 안 만들어놨으면 되는데. 저 사단 때문에 떠났다 그러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래요. 자기 욕심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딱 따먹고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죽지는 않은 것 같은데 뭔가 이상해요. 그래서 남편에게도 준 거예요. 남편도 따먹었다 그럽니다. 근데 창세기 3장 7절에 보니까 그들이 눈이 밝아 그럽니다. 영적인 눈은 어두워지고요. 뭐만 밝아져야 되면 육신적인 눈만 열려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문제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문제가 오는데 어떤 문제가 왔냐. 창세기 3장 16절에 20절 보니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했다 그래요. 원래 한번 고통이 있었는가 봐요. 임신하는 고통. 제가 전도하다 보니까 어떤 아이를 낳는 아이 엄마를 봤어요. 근데 이분이 복음을 듣고 내 마음속에 이제 구주로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기도하면은 그 문제까지도 해결된다. 근데 그 친구가 그걸 믿고서는 아이를 낳는데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순산한 거예요. 아무 아픔도 없이. 어쨌든 간에 여러분, 원래는 잉태하는 고통이 있었는데 성경에는 크게 더했다 그래요. 언제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그리고요, 땅까지 저주받았대요. 여러분, 지금 땅이 왜 괴롭습니까? 지구가 왜 괴롭습니까? 인간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는 쓰레기가 없어요. 사람이 막 발전시켜 놓잖아요. 전부 쓰레기입니다, 여러분. 쓰레기만 남는다니까요. 그리고 뭐지요? 수고해야 먹고 사는 문제가 왔어요. 평생 동안 수고해야 됩니다. 여러분, 일 안 하면 죽어요. 일 안 하면 행복해요. 우리는 일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땀을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땀 흘려야 됩니다, 여러분. 땀 안 나오면 병 생긴다니까요. 그리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 복음을 몰라가지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길어봐야 7, 80년 정해져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뭡니까? 하나님께서 정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위에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뱃속에 있는 아이라 할지라도, 연세 많으신 노인네라 할지라도 구원받아야 되는. 그 성경은 다른 책이 아닙니다. 핵심이 구원의 책이에요. 이 하나님이 하나님 떠난 데에서, 죄에서, 사단에서 빠져나와서 구원받으라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 이 구원, 오직 예수 발견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첫 번째입니다. 왜 오직 예수에 하는가? 첫 번째, 예수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떠나자마자 하나님 바로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지금 벼랑에 서 있어요. 지금 조금만 한 말만 들으면 떨어져야 돼요. 그러면 구제할 방법이 없어요. 그럼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린아이를 키우는데 제 아이가 뚜벅뚜벅 거는데 저기에 낭떠러지요. 그럼 제가 가만히 있겠냔 말이에요. 들고 뛰겠지요. 떨어지지 않도록.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선악과 따먹자마자 바로 찾아오셨다니까요. 찾아오셔서 주신 말씀이 뭐냐? 여자의 후손을 얘기한 겁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나와 함께 있어야 되는데.
하와야 내가 어디 있느냐? 나와 함께 있어야 되는데 자기 잘못은 뉘우치지 않고 핑계댑니다. 하나님,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여자는요, 저 뱀 때문에 먹었습니다. 하나님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묻지도 않고 창세기 3장 14절에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너는 종신토록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흙을 먹는다 그래요. 흙을 먹는다는 말은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재해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는 흙으로 빚었어요. 흙으로 빚으시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영을 집어넣어 버렸어요. 근데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 죄와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연적으로 하나님 인간과 분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 뭐만 남았죠? 하나님의 영은 떠나가고 육신만 남은 거예요. 그러면 육신을 누가 장악하고 사냐? 사단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모르니까 돌에 섬기고 나무를 섬기고 각종 종교를 섬기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보세요. 이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그래서 그 뱀의 원인,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졌지만 두려움이 오고 그 어려움들을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리려고 하잖아요. 세상의 종교로 가리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그 힘든 여러 가지 문제, 재앙이 있잖아요. 힘든 부분을. 그걸 붓으로 가리려고 그러고 아니면 제사로 가리려고 그러고 세상의 방법을 가리려고 보려고 하잖아요. 가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종신토록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흙을 먹는데 여자의 우선은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절대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누구냐? 하나님만이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성령으로 잉태된 그분이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 여자는 마리아, 후손은 누구냐?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오실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 약속이 성취되어졌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십자가에 돌아가셔 놓고 돌아가셔 딱 한마디 했어요. 다 이루셨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십자가 하나 져놓고 다 이뤘대요. 여러분 신발이 없어요. 우리 집사님이. 혁띠가 없어요. 모자가 없어요. 안경이 없어요. 자녀 학교 보내내는데 뭐가 없다는 얘기죠? 돈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모든 인간의 문제는 뭐냐? 하나님 떠나서 온 거예요. 그게 근본 문제입니다. 다 이뤘다는 말이 뭐냐? 하나님 절대 떠나면 안 되는데 왜 떠나냐? 죄 때문에요. 왜 젖었냐? 사단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세 가지 문제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 행복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돼서 어떤 사람은 종교 생활로 어떤 사람은 미신을 믿고 어떤 사람은 자기 방법을 쓰고 살다가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 여자의 것은 다 이뤘다. 이 그리스도로 오신 일을, 그리스도 일을 성취하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얘기합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누구냐면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으로 창조한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른다니까요. 하나님이 뭔데 저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다니까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는 겁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더 정확하게 요한복음 1장 14절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대로 오셨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건 은혜요. 진리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니까 그 은혜와 진리는 뭐라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니라. 은혜 뭡니까? 거저받는 거예요. 그냥 거저가 아닙니다. 사람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진리는 뭡니까? 유일한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0일에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디서요? 죄에서. 어디서요? 사단 문제에서요. 어디서요? 하나님 떠난 문제에서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자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이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왜 오셨죠?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근데 보니까 자기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오신 이유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이름의 뜻이 뭐냐?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십자가 여자의 후손 오신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리스도 일을 끝내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만나는 길로, 죄에서 빠져나오는 길로, 사단을 이기는 길로 주인으로 모실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7, 80년 교회 다녔으니까 여러분들이 헌금을 얼마만큼 했더니만 전도하게 전도 활동을 했더니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딱 한 가지 섰을 때 한 가지 질문입니다. 너희가 나를 믿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성경은 두꺼운 책인 것 같지만 딱 한 질문을 합니다. 구약이 뭐냐?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를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약속이에요. 신약은 뭐죠? 그분이 오셨다는 겁니다.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그분이 어디에 계셔? 오신 분이 영접한 자 마음속에 계신 거예요. 내 안에 계신 분이 우리가 이 땅 떠나는 날 천국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얘기한다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기록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믿어지십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안 됩니다. 저는 옛날에 제가 잘 믿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전도를 잘해가지고 사람들이 믿는 줄 알았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사명은 있어요. 배가 고파요. 집에 가야 되겠죠. 할 수 없이 전도사 시절이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아무리 전해도 이 사람들이 잘 안 들어. 그러니까 제 마음이 한편에는 전도가 잘 될 땐 좋은데 근데 사명은 있잖아요. 마지못해 전한 거예요. 듣든지 말든지 그냥.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다. 네가 왜 이렇게 된 줄 아냐. 창조의 원리, 고기는 물에, 나무는 땅에, 새는 하늘에. 하나님 떠나서 그런다. 세상에 어떤 방법 가지고 안 된다. 종교로 안 되고 네 노력은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의논하지 않고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다. 이분이 영접하면 당신 문제 해결됩니다. 웬일이에요? 저는 배가 고파가지고 대충 얘기한 거예요. 그냥. 듣거나 말거나. 제 양심이 그래요. 근데 그렇게 세밀하게 푸른 사람들한테는 얘기를 했는데 안 들어. 근데 그 사람 듣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깨졌어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열심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듣게 하셔야 돼요. 성경의 고린도전에 보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주를 그리스도라 시인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영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믿게 하시는 겁니다. 이 믿음은 선물이라고 그래요. 이걸 믿을 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직 예수라는 건 뭐냐?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인간은 행복해질 수 없는데 구원받을 수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다른 옷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음이라. 누구의 말이에요? 베드로의 말입니다. 베드로. 베드로가 한 말이니까요. 벌벌 떨던 베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그 말에 벌벌 떨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사형법정에서 한 말이에요. 오늘 베드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고백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두 번째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왜 우리가 오직 예수여야 되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얘기했죠. 사람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요, 예레미야요, 엘리야요, 선지자 같다고 합니다. 바르게 하고요, 능력이 있고요, 사랑을 많이 하고요, 뭔가 카리스마, 종교 지도자 중에 한 명. 예수님이 다시 질문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단체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고 밥을 먹이고
이렇게 했어요. 노숙자들을. 예, 그때는 교육을 받고 다 밥을 먹고 그랬어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한 달, 두 달 되니까 그대로 돌아가더라는 거. 노숙자로 다. 아무리 우리가 사람들을 바르게 해줘도 소용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 인간은 가장 중요한 부분, 영적 부분이 되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랑을 베푼다 그래도 진정한 사랑은 뭐냐? 그래서 그 얘기하잖아요. 아무리 사랑이 있어도 뭡니까? 아무리 우리 열심히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소리 하는 꽹가리가 같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들이 친구적인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부부간의 에로스 사랑이 아니라 인류 사랑이 아니라 어떤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한 아가페 사랑입니다. 독생자 아들을 보내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한 거예요. 예, 당신은 지금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도 은혜죠. 저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떠나자마자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로 일을 하시게 오신 그분이시오. 하나님을 만나게 만들고 죄에서 빠져나오게 만들고 사단을 이기게 만드는 그 그리스도로 오신 바로 당신, 그의 고백이에요. 그때 주신 말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니까 반석에 너를 세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한 번 예수님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홍씨인데요. 우리 아들이 갑자기 이상해졌다. 박씨하라. 그런 법이 없어요. 홍씨입니다. 영원한 홍씨예요. 한 번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맨정신이었을 때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이게 만약에 마음으로 뜻으로 감정으로 알아듣고 이 마음속에 영접했다. 하나님 자녀예요. 마지막 때 그 고백이 없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자녀 아닙니다. 내가 집을 져놨는데요. 교회를 몇 해 졌는데요. 헌금을 수백억 했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기준 딱 하나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이거 믿냐? 우리가 교회를 짓고 헌신하고 이건 나중 문제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속에는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구약에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로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내주신대.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신데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걸 알려주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제사장은요. 그분이 피와 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게 죽어주신대. 그거를 알려주고 양을 푹 찔러 죽이고 너의 죄 나의 죄 이 양에게 돌린다? 그럼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선지자 제사장을 세우고 왕이 나라를 통치하면 하나님이 그 나라를 축복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길만 알려줬어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길만 알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참 선지자라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직접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 보니까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육체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기 위해서 죽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참 제사장인데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가 예수님 섬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섬기는 게 아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죄 없는 분, 모든 걸 알고 계시는 예수 하나님께서 오신 분은 뭐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니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어떻게 해요? 죄와 저주에서 우리 건져내기 위해서. 그래서 보니까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랬잖아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참 왕이지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이름이라. 마귀의 일이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의 일은요, 하나님 모르게 만드는 겁니다. 그 죄 속에서 못 빠져나오게 만들어요. 결국은 저 세상 것으로다가 살다가 지옥 가게 만든 게 마귀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 마귀를 멸하시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보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그래요. 반드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죽었다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만 그리스도예요.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보니까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모든 자들입니다. 인류 구원이에요. 나는 왜 구원 못 받나? 자기 욕심입니다. 자기가 안 믿어서 그래요. 자기가 강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서 그래요. 세 번째입니다.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여러분 뭐냐? 왜 오직 예수가 남아야 되냐? 그 오직 예수가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라오디게의 성도에게 바울의 소원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2절에 보니까 마음에 너희는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에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위안을 받아요. 사람이 위안이 아닙니다. 사랑 안에서 연합이에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확실한 이해. 이게 복음이 이해된 만큼 뿌리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 복음이 뭐라고요? 모든 풍성함이 그 속에 들어있고 하나님의 비밀인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 지신 예수. 세 가지 길을 얘기합니다. 죄에서 빠져나오고 사단에서 이기게 되고 하나님 만나는 길. 그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은 미련하게 보여요. 그까지 예수 돈도.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병 걸렸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초가집에 사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결산할 때가 온다니까요. 거지처럼 살다가 천국 가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돈 많이 벌어야 돼요. 왜? 많은 사람 살려야 되기 때문에. 분명한 건 뭐냐? 부자도 그렇고 가난한 자도 그렇고 마지막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예수 그리스도 모르면 지옥이에요. 그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의 비밀이냐?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흑암공호, 흑암을 이길 수 있는 빛의 복음이기 때문에 다른 것 가지고는 안 돼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사단을 이기는 권세의 복음이에요. 절대 사단은 다른 것 못 이깁니다.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무릎 꿇는 거예요. 여기 어둠이 있습니다. 삼태기로 퍼내고 선풍기로 붙여내고 이런 뭐라 도망가라? 도망가지는 않습니다. 조용히 어둡지만 저 들어오셔가지고 스위치 하나만 딱 누르면 빛이 들어오면 다 도망가는 거예요. 제가 눈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수술 보면서 느꼈다니까요. 이 눈도요 빛이 있어야 보이는 거예요. 빛이 들어와야 내가 이렇게 보인다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야 흑암이 물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빛 대신 마태복음에 보니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무슨 빛이고 소금입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 흑암을 몰아내는 빛 대신 그리스도가 계시니 우리가 빛이라는 거예요. 소금이냐? 망가진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망가지지 않도록 음식물 썩지 않도록 소금을 뿌리잖아요. 이 복음을 줘가지고 넘어지지 않도록 자빠지지 않도록 그게 복음이 있으니까 그 얘기예요. 그리고 뭐죠? 창세기 6장 14절에 보니까 저주와 재앙을 막는 복음. 어떻게 노아가 홍수 시대를 이겼죠? 방주 안에 들어갔어요. 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방주 만들라 만들었어요. 120년 동안입니다. 아니 120년 동안 배를 만들면은 바닷가에 만들어야 되잖아요. 산에서 만들었다니까. 하나님 명령이에요. 사람의 방법으로는요 도저히 하나님 말씀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도 목사님이 저런 말씀 하나님 말씀하지 나에게는 안 맞네. 그럴 수 있습니다. 안 맞더라도 우리가 안 맞는 겁니다.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누구에게 방향 맞춰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방향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못 배운 부모도요 자녀를 위해 생을 겁니다.
못 배웠어도요.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자녀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뭡니까? 부모의 말은 듣지 않고 친구 말 들어요.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이 복음 보세요. 120년 동안 만들었는데 그대로 손치되잖아요. 방주에 들어간 자, 노아의 가족분이 없었어요. 그리고 뭐죠?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복음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430년 동안 얼마나 어려움 당했어요. 피 바르는 날 빠져나온 겁니다. 그 피는 짐승의 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리고 이사야 7장 10절입니다. 회복의 복음이에요. 네가 돌아가기 위해서 뭐하냐? 성전을 만들라는 겁니다. 그 속에는 뭐죠? 언약궤가 있는 겁니다. 회복의 복음이에요.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에게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왔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16장 10절 지난주죠? 반석의 복음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영접하는 순간 끝나버린 거예요. 절대 지옥 갈 수 있는 자격까지 상실해버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요한복음 5장 14절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이 약속 붙들고 한 주간 승리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디오빌로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로 오지 않았냐? 오직 예수이지 않냐? 그러면서 이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나라 임할 것이다. 40일 동안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앞에는 많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저 로마에 250년 동안 수국됐잖아요. 그럼 경제 문제 있지요. 자녀 문제 있지요. 모든 문제가 산적해 있는 거예요. 걱정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그러면 언제 회복됩니까, 이스라엘? 언제?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니네 나라 회복해 본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니네 나라 조금 회복해 본들. 지금 속국됐는데 그 나라 빼앗겨가지고 어려움 나가는데 그게 문제다, 그거예요. 예수님이 그 정확하게 설명하신 부분, 이게 부드럽게 한 부분이 아니라 그 오늘을 찾아보면 그렇대요. 원어하는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화를 내는 장면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그 얘기예요. 너네가 누구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다 죽어가고 있는데 예루살렘 종교에 하나님 만나는 복음 없어요. 유대 전통과 관습에 빠졌어요. 사마리아 돌멩이 섬기고 나무 섬기고 귀신 동네가 돼버렸어요. 땅끝, 그 땅끝이 우리가 사는 지역입니다. 그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여호 땅끝까지 증인이라고 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와 계시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 와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증거하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만, 그 약속을 붙들고 제자들은 몇 명 안 됐습니다. 120명의 성도예요. 그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250년 만에 그렇게 눌러댔는데 하나님은요, 그 나라 로마가 항복을 해버렸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작은 소수입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 누리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결론,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신앙생활. 그러면 돼요. 왜요? 하나님의 계획이 구원 계획이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은 구원의 진리를 아는 데 이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 그래서 마지막 때 보면 그런데 그래. 핑계댈 수가 없대요. 사람의 인상, 이게 피조물, 식물을 보거나 뭘 보거나 해서 하나님을 누구나 찾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에 나와야지. 그러니까 누구든 하나님 누가 안전해줬는데요? 핑계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인간은요, 피조물 모든 세계 자연을 보면서도 하나님 잘 보세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자라나잖아요, 풀이. 들판에 보세요, 꽃 보세요. 저절로 피잖아요. 누가 관리도 안 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찾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더더욱 중요한 건 이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보내주셨는데, 자연은 우리가 자연의 원리지만, 일반적인 은혜지만, 특별한 은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확인할 수 있도록 역사적으로 특별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건 피해갈 길이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계획 들어오는데 정말 오직 예수로 한 주간 감사하고 기쁨이 있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 한 가지 가슴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인간의 문제를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지옥 문제를 해결하신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가슴 속에 남아서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살리고 가문이 살리고 지역 살리고 민족 살리고 전 세계 237 나라를 기도할 수 있는 응답의 한 주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